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시리즈,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로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하고요. 그 오늘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주제 구절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성탄절, 태어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직접 만나려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려고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다가오셨다라고도 할 수 있고 찾아오셨다라고도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집에 뭔가 좀 이렇게 방문해 줬으면 좋겠는 뭐 그런 분이 있나요? 좀 나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 가득. 아직도 동심이 살아계신 네. 또 뭐 다른 혹시 뭐 만나고 싶은, 여러분을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왜 웃으시죠? 뭐 그냥 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상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도 정말 이렇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아마 BTS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놀라운, 정말 자기가 만나고 싶은, 너무나 존경하는 어떤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워렌 버핏이 좀 찾아와서 정말 나에게 그 투자의 비법을 알려줘서 돈 좀 벌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가 우리를 찾아온다, 사실은 찾아오는 것, 찾아가는 것, 찾아오고 찾아가는 것에는 상당히 많은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이 그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저희 부부는 다 문과 출신인데 저희 애는 공대를 쓰고 싶어하고 뭐 이과 쪽을 쓰고 싶어하는데, 저희가 형석형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었는데, 그날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준영이도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방향을 잘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너무 적절하고, 너무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는, 누구를 찾아가고 누가 우리 집을 방문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 중에 바로 성경은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냥 이런 수준으로 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찾아왔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느끼시고, 또 우리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 개념은, 이 생각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은 그냥 멀리 계셨어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오셨나를 보면 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고 뭐 매번 요맘때 되면 듣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은 아까 얘기하는 막 대단하신 뭐 교수님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뭐 그 투자의 대가, 아니면 뭐 스타들, 스포츠 스타가 됐던, 아니면 연예 스타가 됐던, 뭐 아니면 너무 놀라운 대학자가 됐던,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온 우주의 사실상 주인이시기도 하신 분인데,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작은, 사실 아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동하면요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요즘 막 뭐 대통령 업무 보고한다고 막 뉴스에 생방송 중계해 갖고 요즘 막 이슈잖아요.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은 막 진짜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가 되고 하는데, 사실 진정한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 왕께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는 베들레헴 많이 들어갔고 되게 큰 도시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시골인 것이죠. 베들레헴의 별명이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 빵을 굽는 그 역할만 하던 아주 작은 그냥 마을에, 도시도 아니에요, 시도 아니에요, 그냥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저 충청도의 어떤 한 작은 골짜기에 있던 마을과 같을 정도로 그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말구유에 정말 이렇게 넓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아니면 정말 요즘 같으면 이제 좋은 병원에서,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그런 데서 놀라운 의사들과 함께, 아니면 놀라운 조력자들과 함께 그렇게 태어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가장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와서 방문해서 축하의 그 이야기를 할 때의 이야기들을 보면 누가복음은 양떼 목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태어남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목동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저 멀리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 목동들이요. 가장 보잘것없고, 어떤 면에서는 지위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 존중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냥 지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하나님은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또 동방박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게 감사의 예물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을 보면 사실상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어떤 대접 또는 지위,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셨지만 또 왕이셨지만 메시아셨지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려고 했던 주제 구절 빌립보서 9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 오심을, 또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교육도 많이 받고, 어떤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특권을 또 잘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자기 삶이 바뀌고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변화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한 가장 핵심, 예수님에게 매료된 가장 핵심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뭐냐면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시였다고 합니다. 6절부터 11절이 시였다고 하는데 그냥 암기했다고 그래요. 암기. 노래로 불렀대요. 이 내용을 어떤 면에서는 찬양, 이렇게 에베소서나 다른 그 성경에 보면 뭐 시와 찬미로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은 사실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이미 바울이 세례받기 전부터 그 초대교회에 형성되어 있던 하나의 그 당시에 형제자매들이 다 고백했고 알고 있었고 또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야기했던 시적 형태의 그런 가사인데,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정말 중요한 그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암기되고 외워지고 노래 불러질 정도였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같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요. 모든 권리를 버리시고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를 못 찾으면 비속어인가? 이건 바보는 비속어 아니죠. 하여튼 뭐 자기 권리를 못 쓰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주장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현대 사회에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자기의 특권을 버리시고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냥 괜찮으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팀들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발표해 보자 해놓고 자기가 직접 발표할 사람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뭐 챗GPT든 뭐 각자 쓰는 인공지능 써갖고서 검색해서 발표해 보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반려견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려견 너무 사랑하는데 반려견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건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반려견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기 반려견 자랑해 보라고 했더니 또 막 자랑해요. 뭐 귀엽다, 뭐 막 너무 예쁘다 막. 근데 그 반려견처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거는 다 싫대요. 아무리 좋아도 그 질적인 차이를 내가 없애고까지 그 반려견이 될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는 그 정도 차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서갖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그냥 이뻐하시고 뭐 아니면 뭐 심판하시고 뭐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신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이 일이라는 게. 우리를 찾아오신 날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을 수도 있겠고 물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 않은 또 힘들게 사는 해결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알려주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걸 그냥 멀리서도 구약적인 방법처럼 그냥 모세 불러다가 이렇게 알려주게 하고 또 다윗 불러다가 알려주게 하고 이렇게 대리인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인간이 되시겠다고 직접 오시겠다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내용 자체가 이 성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마을 구유의 작은 마을에 정말 이 소리 소문 없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자기의 권리들을 아무것도 쓰시지 않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남조차 아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곳에서 편하게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가정에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 성탄절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또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자기의 권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 성품을 삶에서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뒤쪽으로 갔을 때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시던 밤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칼로 싸우고 싶었고 전쟁을 하고 싶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개 여단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당장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또 한 번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걸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 교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줄 수 있다.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하실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당연히 쓰실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은 삶 내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정당한 권리 사용을 절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태어난 그때부터 삶 내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본인이 그렇게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시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지난주에 그 성찬을 나눠준 우리 조계원 형제님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주제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조계원 형제가 나눈 이야기도 떠올랐고 또 그때 또 쉐어링했던 우리 인수 형님 얘기. 저도 사실 인수 형님 그 쉐어링할 때 옆에 있었고 또 손들고 저도 그 얻어먹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감사의 표현을 드렸는데 정말 사실 인수 형님 같은 그런 연세 드신 분이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해 주는 거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베란다에 앉아오셔갖고 이렇게 스테이크 구울 때 저도 옆에서 막 이렇게 돕기도 했었고 그리고 계속 그거 구워서 막 날라서 먹으라고 우리 대학생들도 불러서 주시고 또 저희 티니더들도 불러주시고 저는 우리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불러주신 줄 알았더니 또 결혼부들도 많이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많이 초대하셔서 정말 많이 그렇게 대접을 하셨죠. 사실 인수 형님 뿐이겠습니까? 인수 형님, 수령 형님 뿐이겠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다른 사람이 대접해 주는 걸 받아서 누리기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인수 형님, 수령 형수님 같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나눠주고 할까요? 두 분이 원래 성품이 그렇게 놀라워서일까요?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빨리 여기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 예상과 좀 달라졌어요. 너무 조용히 했어요. 원래 성품도 놀라우시지만 그렇지만 이 성령부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우셨고 그것을 내면화시키셨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특권을 누리시지 않은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특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걸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원리대로 태어나셨고 그 원리대로 사셨고 그 원리대로 사람들이 살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행복할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섬기는 것이요.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가셨고 결국은 제자들은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접을 받을 때도 물론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막 진짜 좀 이렇게 맘 먹고 뭐 기념일이든 아니면 뭐 맘 먹고 우리가 좋은 데 가가지고 딱 서빙 받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기뻐요. 좋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섬겼을 때 누리는 기쁨이요.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섬김이요. 그 원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 때의 이 놀라운 기쁨을, 이 놀라운 행복을 너희들도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강하게 대응하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대응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본인의 권리를 물론 다 쓰신 것은 여전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응할 건 대응하셨습니다. 모든 그 특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해갖고 진짜 그냥 항상 그냥 다 내어주기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권을 쓰시지 않은 그 부분과 또한 해야 될 말을 안 하신 거랑은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 부하 권력 가진 사람,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법이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면 최후의 심판 날에는 하나님이 그 권력을, 그 특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그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는 심판의 그 권위를 맞아들이기 전에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면 본인의 권리를, 예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를 다 쓰신 건 아니지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와 권력 가진 사람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특별히 빌라도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의 단어를 잘 보세요. 빌라도의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권한을 쓰시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에게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권한이 너에게 없다고요. 네가 무슨 수로, 피조물인 너가 무슨 수로 권한이 그렇게 있다라고 주장하냐라고 거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권한이 있어요. 우리도 화낼 권한이 있고 우리도 주장할 권한이 있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부부가 됐던 아니면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내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빌라도처럼 나 이런 권한이 있어, 나 이런 권한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권한을 내가 내세운다면 부부가 행복할까요? 가정이 평화로울까요? 평화롭고 행복한 곳에는요, 권한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권한을 가능하면 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곳이 바로 행복한 곳이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예수님처럼 제대로 안다면 사람들은 권한을 쓰지 않아야 될 때와 올바르게 써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 이 놀라운 권한 사용법을 배우고 난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권한을 쓰지 않고요. 그리고
강자들 앞에,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강자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을 대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왜냐? 본질은 똑같습니다.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 요한은 모든 그 권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대범하게, 대담하게 그 권력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권한보다 더 높으신 권한이신, 궁극적 권한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여러분이 나에게 강요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의미 중에 나를 찾아오신, 또 우리를 찾아오신 이라는 그 개념으로 한번 이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오히려 우리에게 본인의 그 탄생으로 성탄절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도 이게 지금 내가 써도 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그냥 내 거니까 막 당연하게 주장하라고 하잖아요. 당연하게 화낼 수 있고 당연히 주장을 하고 권리를요. 그리고 물러서지 말라고요. 우리 아파트 동네에 가격 떨어질까 봐 특수학교 세우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맞을까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면요, 사랑은 없습니다. 내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사랑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면 본인이 그런 권리를 쓰지 않으시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면 권리를 쓰지 않아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권리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교 부리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 상대방을 배우자를 연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써야 될 그 권리를 상대방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말 사랑하면 나타나는 표현들인 것이죠. 왜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할까? 사랑받고 싶어서겠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찾아오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정말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사람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사실 성경은 그냥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얘기가 뭘까? 온 우주를 창조했어요. 우리 그냥 이 작은 지구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요, 인간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여름에도 한번 이 얘기했었지만 이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것들을 사실은 인간들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한 이유가 다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최적의 이 기후를 만들고 최적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창세기 이후의 출애굽기 이후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성전이 아니라 작은 성막에 계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 미안해갖고 하나님 성전 지어줘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그때 그 사무엘 그 내용을 보면요, 야 내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이 포인트가 아니야. 나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성막이 뭐냐면 그냥 텐트예요, 텐트. 그냥 텐트 치고요. 그냥 너희들이 이동할 때마다 나 그냥 같이 있고 싶어라고 얘기해요. 이 성막 신학이라는 걸 생각해 보. 성막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너희들이 이동할 때마다 나는 그냥 계속 거기 같이 있을래. 너희들과 그냥 늘 함께 있을래. 그러니 성전을 이렇게 건물 고정되게 지어놓지 말고 그냥 이동할 수 있는 그냥 천막 지어줘.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하시죠. 야, 내가 설마 거기에 그냥 다 있겠니? 내가 거기에 이렇게 축소되는 거기밖에 있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니지 않니? 사실은 본질을 얘기를 하시면서 또 거기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요,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죠. 사랑하면 뭔가 창조하고 싶어서 선물해주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서 어떤 모습이든 성막이 됐던 하여튼 텐트가 됐던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요. 성욱 형제가 그 가족이요 엄청 캠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캠핑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셋이 같이 거기서 시간 보내고 하니 너무 좋은 거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 얘기가 임마누엘이잖아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임마누엘이 그런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어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인류의 뭐 역사, 문화, 지식, 뭐 기술, 뭐 건축물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눈에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눈에는요 그냥 사람이요. 그냥 한 명 한 명의 영혼이요.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영혼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업적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명예를 남기려고 하고, 사람들은 자꾸 사람 자체가 아닌 다른 걸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창세기부터 계속 보여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요. 영혼이라고요.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진짜 인간이 될 겁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제 가는데 가서 뭐 할 거냐면 너희가 있을 곳 마련하러 간다고요. 그 내가 다시 오면요 너희도 데려갈 거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가신 것도요 다시 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래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온통 너희 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데려가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실 정도라면요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계신 곳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일주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